우리 교회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령이 뭡니까? 신령이 영이지요, 영. 그렇죠? 그 다음에 진정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지금 무슨 뜻일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고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성경 가지고 툭툭 털고 교회 왔다가 가서 한마디 듣고 그다음에 돈 내고 그다음에 집으로 가는 그것이 다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왜 나오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나왔다가 그냥 앉았다가 예배 다 봤다. 드리지도 않으죠. 예배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점심 먹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오늘 제가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분명히 그 뜻을 깨달아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받으시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흔적을 남겨놓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예배를 받았다 하는 그 흔적을, 그 사인을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인이 각자가 다 달라요. 누구에게 어떤 사인이 나타나냐.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해요? 그 전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그다음에 아침이 돼서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바쁘게 지내면 안 돼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드릴 헌금도 봉투에 넣어서 성경 갈피 속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일 내가 하나님 옆에 나가서 주님 만날 텐데 꼭 나를 만나 주세요. 나에게 분명한 사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예배를 받았다 하는 그 흔적을 남겨주시는 그 흔적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찬송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귀에서 맹맹맹맹 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 예배를 받았다는 그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으면은 내가 깨닫고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intimate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모르면은 그냥 와서 앉았다가 듣고 또 찬양하고 그러고 오늘 끝났다라고 그러고 갑니다. 그거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아침에 정말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깨달아서 간절히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러고 가길 바랍니다. 아멘. 예, 진실로 여러분에게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서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주님께서 노크해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옥토가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신 그 사인을, 그 증거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귀에, 저희들의 마음판에 심어놓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모하는 그러한 주님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그들의 심령 속에 숨어줘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또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머지 여생을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더블 포션, 트리플 포션으로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 사인을 저희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자주 잘 읽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전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그렇게 익숙하게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 동식물도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돌멩이, 바위, 산,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라고 했어요. 고대하는 게 뭐예요?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린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 제임스의 The Earnest Expecta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New American Standard에는 Anxious Longing of the creature waits eagerly for revealing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 피조물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고 살아서 듣고 보고 하니까 사람만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 광물들, 이런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 그 14절서부터 17절까지 쭉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절에, 오늘 읽었던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러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늘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은혜 속에서 산다 하는 그 확신이 깨달아지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그들을 확신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죠. 확실하게.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사탄이 이 시대에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 사탄이 지금 직접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그다음에 진리를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진리가 이 땅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설교드렸던 호모섹슈얼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다 하는 것을 그것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 대법원의 그 판사들에 의해서 5대 4로 결정에 의해서 미국 전체 51개 주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공격을 받아서 이것이 바뀌어지면은 이것이 지면은 그러면 나머지도 다 같이 따라갑니다. 다 같이 따라가. 더 이상 이 혼탁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참된 기준을 이 스탠다드를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이 이 시대에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서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공격의 두 번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자기 머리를 발로 완전히 다 밟아서 죽여서 나중에 자기를 지옥 바닥에 불못 바닥에 집어넣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그 아들이 그 가인이죠. 근데 그 가인의 동생이 그 아벨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를 그래서 그 가인을 통해서 죽이게 하시죠. 하나님 계속해서 그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그 사탄이 그 멸망을 받을 것을 알고 계속해서 그 뒤를 따라다닙니다.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죠. 다윗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는데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사탄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뒤를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그 단창을 던져서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탄이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하나님 또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지 2살 미만짜리 아이를 다 죽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했는데도 주님께서 그를 또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서 하늘나라를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언젠가 때가 되면 오겠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치면서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다리는 자를 제일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자기의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어린아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셔요. The King of the Kings,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 오셔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모두 붙잡아서 그래서 지옥 불의 바닥에 집어넣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을 때 그 귀신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는데 귀신들은 알고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것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조물들이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를 보고도 그냥 대단치 않게 넘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죄로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꾸 사람들이 그대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내버려 두고 하니까 이 죄가 점점 이게 커서 우리는 듣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보시는 그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식을. 자, 제가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전부 다 악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부르짖었는가? 제가 지난 주일에 아마 그 중에서 의인이 몇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인이 있었다면은 롯과 같이 다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오늘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번 주일에 이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죄 속에서 그 전부 다 똑같이 죄하고 같이 붙잡고 춤추고 미쳐서 날뛰는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 물고기, 참새, 그다음에 이 모든 동물들, 식물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보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죄를 울부짖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4장 10절 11절에 거기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땅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겁니다. 땅이. 그 죄 없는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한 겁니다. 땅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예, 땅의 모든 피조물들, 나무, 풀, 새, 동물, 돌들, 이런 것까지 끈질긴 인간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와 같이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죄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같이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누가 그래요? 피조물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래. 인간들. 물론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다른 피조물들,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죄를 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이 기롱이 조롱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킹한다는 얘기예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며 기롱하여 또 같이 기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조롱하고 비웃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하늘로 들림을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누구에게 쓴다는 받는 리시버들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베드로를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실 거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을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이 어디 있느냐, 옛날과 지금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라고 그들을 비웃는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8절 19절에 그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18절 19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비웃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이들이 바로 성령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당을 짓고 이렇게 세퍼레이트하고 나누어지는 자들이고. 이 참 죄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죄를 깨끗하게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원죄가 씻어지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예수님의 피로 또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을 해야 되죠. 이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그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그 특별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희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할 텐데 400년 동안 4세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텐데, 그런데 다시 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즉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요거까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뜻이 여기 있습니다. 내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그렇죠? 이제 이삭과 그다음에 그 밑에 야곱 12 아들들, 이들의 후손들이 이제 4대 만에 400년, 정확하게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런데 왜 400년이냐, 왜 430년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한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For the iniquity of Amorite is not yet full. full. 이 fool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굉장히 재미있어요. 죄악이 꽉 찼다 하는 얘기인데 이 fool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원어의 히브리에서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샬렘. 우리 잘 아는 샬롬이라고 있죠. 샬롬, 평화. 이렇게 서로 같이 친구가 되고 그다음에 전쟁이 없고 프렌들리하고 그다음에 그런 좋은 릴레이션십이 갖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죄악이 샬렘하고 할 정도로까지 퍼져야만, 그래야만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허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할 때까지, 즉 그 아모리 족속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들 중에서 죄와 아주 친하게 될 때까지,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부족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의 그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하고 이걸 연결시켜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부끄럽거나 불명예한 것이 아니고 죄악과 친밀하게
친밀하게 될 때까지 400년을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이 죄악을 전멸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그 샬렘이라고 하는 죄와 친밀하게, 죄가 친숙하게 될 때까지, 죄가 부끄럽거나 불명예한 것이 아니고 죄악과 아주 친밀하게까지 되는데, 그것이 400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두게 하셔서 그런 다음에 그들을 전멸시키기를 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 죄악이, 물론 여러 가지의 죄악이 있겠죠. 지금 이 세대의 그 죄악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에 거짓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음란이 있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고, 호모섹스가 있고, 그 다음에 불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거 사회에 돌아간 한 풍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대로 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너그럽게 그 죄를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걸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이 풍속이 컬처입니다. 컬처.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컬처를 쫓지 말고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풍습을 잘 압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그다음에 아들들을 불에 태우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일들, 아주 잔악한 그러한 죄악들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을 통해서 거기 들어가면은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7 족속들을 다 죽이고 남자 여자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여자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냐.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알게 모르게 젖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런 컬처 속에서, 미국 컬처 속에서, 한국 컬처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컬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 금년 6월 29일 금요일, 바로 그날이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 판결을 5대4로 결정한, 합법화한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미국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러한 포인트를 이제는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고 그다음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한계가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그 히스토리컬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7년에 미국의 그 CBS 텔레비전이었습니다. CBS 그 크리스천 텔레비전이 아니고 CBS는 그 콜롬비아 브로드캐스팅 그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미국 3대 그 라디오, 옛날에 라디오 방송했다 텔레비전 방송했죠. ABC, CBS 그다음에 NBC. 이 CBS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로 해서 그래서 The Homosexual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영화에다 그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을 방영을 했냐면은 different lifestyle, alternative lifestyle, 이러한 그 삶의 그 다른 방법의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해서 이것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방영을 하려면은 광고주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광고주가 있어야만 거기에 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텔레비전 회사가 돈을 법니다. 근데 이 호모섹슈얼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내는데 광고주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돈을 내겠다는 하는 미국 기업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호모섹슈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약 딜러나 아니면 창녀와 같은 그러한 레벨들로 사람들이 그렇게 풍습이 컬처가 인식이 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1967년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애플 컴퍼니, 어마어마한 그 애플 컴퍼니의 CEO입니다. Chairman of Executive Officer, 그 회장이죠. 애플 CEO가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그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옹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무지개 색깔 그 깃발을 들고 나옵니다.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는 이제 그 홍수로 너희들 멸하지 않고 약속을 무지개로 했는데 이제는 호모섹스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를 대표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악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악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더라도 죄악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따라가도 진리는 진리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헛갈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악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1967년입니다. 같은 해에 빌리 그레함 목사의 부인인 그 루스 그레함이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If God does not soon bring judgment upon America, He will have to go back and apologize to Sodom and Gomorrah.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동성연애 이것이 벌써 텔레비전에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이것이 반영되는 것을 빌리 그레함 목사 사모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벌써 미국의 호모섹스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을 심판하시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이것이 그 참 한탄조의 안타까운 그러한 그 마음이었지만은 그런 지가 벌써 지금 48년이 지났습니다. 48년. 48년 후에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뉴스입니다. NBC 뉴스예요. NBC 뉴스에 무슨 일이 있었냐. 400년이 안 지났습니다. 지금 48년 후에 그 버몬트주에 뉴잉글랜드 북쪽에 뉴욕의 제일 꼭대기 그 버몬트가 있죠. 그 버몬트의 프록터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한 1,500명 사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 그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름이 무슨 교회냐 하면은 Christian Proctor Church in Vermont. 여기에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그 조그만 시의 저지가 판사가 마이런 더뉴스라고 하는 이 마이런 더뉴스 판사가 여기 이 교회의 목사 이름이 폴 호너라고 하는 56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교회에 동성애 한 사람 두 사람이 와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 했더니 이 사람 그 동성애가 이 사람이 그 목사를 거기 그 프록터에 있는 그 코트에 고소를 했으니 그 판사가 마이런 더뉴스라고 하는 그 판사가 이 폴 호너스라고 하는 이 목사에게 1년 동안 페더럴 프리즌에 가서 그 감옥서에 있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우리가 조크로 얘기하던 것이 벌써 이제 실제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48년 전에 1967년에는 호모섹스가 이것이 마약 딜러하고 그다음에 프로스티튜트 그 창녀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레벨의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인식하는 컬처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컬처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용납하고 우리가 이런 삶 속에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너롭게 받아줘야지. 교회도 이것을 받아줘야지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 그 로이스 캡스라고 하는 연방 하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7월 8일자인데 연방 정부 요 며칠 전 지난 수요일이군요. 연방 정부 공식 법률 문서에 남편과 아내 허스밴드와 와이프를 삭제해버리고 그다음에 배우자와 그다음에 결혼 커플, 스파우스하고 메리드 커플이라고 하는 중립적 용어로 교체해야 된다라고 결혼 평등법을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너무 쉽게 수용하고 그다음에 가정의 의미가 이제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동등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도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다처제가 곧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유럽에서처럼 프랑스, 스웨덴처럼 근친상간을 합법화하고 그다음에 북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처럼 그다음에 개나 염소를 자기네들과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주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빨리빨리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는 살고 있습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이제 생겨진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사회적인 변화고 컬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분명히 이 교회 그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이제 이것이 분명히 나와야만 됩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큰 교회에 찾아가서 내가 이 큰 교회 성전에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바빠서 난 바쁘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한테 얘기하쇼라고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이름은 그대로 아마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아시고 포기를 하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거기 로마서 1장 28절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야기지만은 이미 벌써 우리 근처에서 우리 앞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10% 미만의 불신자층들이 지금 벌써 한 20%가 그 불신자, 아무것도 안 믿는 이런 사람들 층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미국이 쉽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과 관영했던, 즉 다시 말해서 친해지고 익숙해졌던 그 컬처의 삶에 빨리빨리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아주 마음껏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가 평소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그대로 그 교회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그 속이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임을 당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Do not be deceived. 그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임을 당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전에 심었던 그 씨앗들이 지금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내가 의의 열매를 심었으면, 의의 씨앗을 심었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죄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 죄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시는 그러한 하나님. 불의와 탐욕과 음란과 폭력과 거짓과 퇴폐함, 이런 것들, 또 특별히 무신론자, 불신자, 반유대자, 또 친모슬렘화 이런 돼가는 지금 미국의 세대들이고 컬처들이고 또 젊은 세대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미국에 대한 컬처를 제가 예를 들어서 특별히 그 동성애에 대한 그 사람들의 쉽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단 뉴스에 한번 나고 2주 전에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그리고 왁자지껄 한 것이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사람들 머리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 이제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그냥 또 날짜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다가오는 그러한 그 사인들이 그 비단 그 동성애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이제 경제 파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의 그 사인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중국의 그 경제가 엄청나게 그 상해 그 지수가 그 종합 경제 지수가 34%라고 하는 것이 하락이 된 것이 큰 뉴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가 유럽의 경제를 흔들게 하는 거라면은 중국에 대한 중국의 그 경제가 흔들리면은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어요. 막상 그 유럽에 있는 그 리더들이 처음에는 그 디폴트를 했을 때 그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포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유럽 전체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리스 국민들이 그 국민 투표를 해서 노를 했죠. 그래서 갚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잠잠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잠잠하느냐? 지금 그리스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가 사실은 그 전체 가지고 있는 그 유럽의 그 부채가 얼마냐면은 3,450억 유로입니다. 3,450억 유로예요.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빚은 얼마냐 하면은 부채가 스페인은 1조 유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2.6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 부채를 돈을 지금 그 부채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를 만약에 그대로 접수를 해서 그래서 그 EU에서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경제를 주지 않겠다, 보호해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나머지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그다음에 그 헝가리, 그다음에 그 이탈리 쭉 다 연거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유럽이 큰 일이 나는 그런 것을 이제 유럽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그 수상이 지금 유화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독일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큰 아주 핫 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미국의 그 경제와 사회 이 컬처가 슬로우 쿠커 속에서 개구리가 지금 그 안에서 계속 수영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슬로우 쿠커가 아니라 이제는 핫 쿠커가 되어 버렸습니다.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에 멸망으로 치달린 것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이것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서 이제 다시 돌이키자 하는데 이제는 it's too late.
이제는 더 이상 그 웨이크업 콜의 그 알람이 이제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바빌론의 시스템, 인간들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왕국, 이 시스템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One World Government로 나옵니다. 이제 9월 25일 날 되면은 그 유럽의 그 바티칸 그 법 프란시스 이분이 이제 유럽을 갑니다. 처음으로 가서 할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UN 총회에서 그래서 이제 One World Government를 이제 선포를 하는 그런 지금 스테이트멘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캐톨릭 국가는 One World Government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이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 우리가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와 지구의 움직임이 더 악을 향해서 이제 뛰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고 그다음에 신부들의 들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다른 그 식물, 동물, 그다음에 그 생명이 없는 돌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그 아들들, 다시 말해서 이 우리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 몸의 구속이 되기를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23절에 아까 우리 본문의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고 했습니다. 이 리뎀션 우리가 다시 구속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셀베이션의 구원의 완성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거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그 아우성 그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컬처에 자꾸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책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죠. 정말 이 시대에 자꾸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 것을 보고 웰빙 음식을 먹고 오래 살고 또 여기서 내가 편안하게 노후 대책을 취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그러면 우리의 포인트가 맞질 않아요. 우리 포인트는 우리의 그 포커스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들의 주님에 향한 그 포커스에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예.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릴렉스하고 그다음에 너무 편하고 쉽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게 앞으로 한 2주 내지 3주 후에 토요일 저녁에 그 특별 제가 그 집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저녁에 신부들의 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말씀과 그다음에 실제 일어나는 모든 그 팩트들을 우리가 찾아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이제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데려오세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깨어있는 사람들도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식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해요. 지식 가지고 지옥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이 시대의 삶에 대한 그 영적인 우리의 예민함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그래야만 내 자신의 신앙을 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시 또 6월 29일 날 대법원 판사가 5대4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러면 혀를 몇 번 끄끄 차다가 하고 그다음에 며칠 지나서 또 잊어버린 거고 또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책을 가지고 매일 저녁 기도하죠. 제가 오늘 이 기도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책이 있죠? 181페이지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같이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더 쳐서 경성하게 하는, 더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1페이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요. 은혜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간 미신과 우상과 샤머니즘으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본의 압제와 수탈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여 주셨건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소수의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국의 기초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셔서 세우신 나라임을 늦게나마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반만년의 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의 핏부림을 허락하사 복음이 뿌리 내리고 싹이 틀 수 있었음을 우리가 감사치 아니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몸을 찢으며 생명을 불살라 지켜낸 이 땅의 복음과 믿음과 민주주의를 너무나 쉽게 친북 좌파들에게 내어준 우리 국민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과 북한의 대적이 아니라 통행과 협력의 대상이라는 사상이 전교조를 통하여 이 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역 감정과 노조와 이념을 무기 삼아 나라와 정치와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분란케 하며 수많은 분쟁과 데모와 시위를 주도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 땅에서 뿌리 뽑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다음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기도도 없고 회개가 떠난 교회를 만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받아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며 자신을 따르도록 인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목회자들을 통하여 거대한 사업장이요 또한 기업이 되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 장사하는 목회자들, 자유주의 신앙으로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는 신학교와 교수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또 이를 믿고 따르는 교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말하는 영이요 분란케 하는 악한 영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서로 정죄하고 헐뜯고 이단 시비하며 분리되어 나뉘며 법정에까지 다 싸우는 것을 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과 교회 안에 철학과 심리학이 들어와서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혼과 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식적 연철이 넘쳐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소유와 형통과 육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번영신학이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이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역이 이 땅에 가득함을 회개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떠한 자원도 없이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와 전쟁에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서 지금의 부와 경제와 문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부지런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서 이 나라를 일으켰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교만과 불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하였음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목숨과 피로써 얻은 귀한 복음과 신앙 안에서 죄악과 분열이 틈타도록 깨어있지 못하였음을,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인자를 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이신 한국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정한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북한을 위한 기도도 합시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먼 이방 나라의 이야기로만 듣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는 북한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간절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갔지만은 저희들은 영의 눈이 가려서 알지 못하고 나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깨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북한의 동포들이 70년 가까이 무참하게 고통받으며 있으며 비인도적인 상황을 신음하고 있음을 보내신 하나님, 어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옵소서. 우상 숭배와 이념의 종로로 있어서 어서 속히 해방되어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탈북한 형제 자매들을 추운 겨울철에 보호해 주시고 천사들의 돕는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탈북자 중에 간첩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자유경제 체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권력자들의 핵무기 사용을 철저히 막아주시고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남한의 종북 세력들의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막아주시고 진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크리스찬들의 회개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고 외치셨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보다는 잠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믿음 없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아직도 나의 눈에 제일 가까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훨씬 더 생각과 시간이 많이 보내어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발 세상의 방법으로 머리 써서 살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 보며 인정받기보다 나를 눈동자처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참 이 기도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그 진실된 마음속에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의 컬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컬처를 역행하면서 이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정말 소수의 그 렘넌트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다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권세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같이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그 깨어있는 그러한 신부들이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아니면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다시 깨우쳐서 그 안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따라가면서 살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기다리는 이런 아미 성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